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곧 다시 말해서 유대인 출신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었는데, 특별히 구약의 속죄 제사 제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고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가족들로부터 핍박받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제사입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너무 심해지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적당히 타협해서 예수도 믿지만 또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레위기의 속죄 제사에도 적당히 참여하고 그렇게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속죄 제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속죄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미리 보여줬던 예표와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게 참 형상과 실체가 왔으므로 그림자와 모형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림자를 붙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이후에는 구약의 속죄 제사는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직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란 구약의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제단에서 먹는다는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그 점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크게 5가지의 제사가 있었는데,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석권제 그리고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또 주 70년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드리는 소제나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도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것들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예외가 있었는데,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그 속죄의 피를 뿌린 그 짐승은 먹지 못하고 진 밖에서 불살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 중에서도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이고 드린 속죄제의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지극히 다 거룩한 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속죄 제물 중에서도 피를 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속죄제가 성경에 적어도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4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은 속죄의 제물인 숫송아지의 피를 취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렸습니다. 7번을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 전체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재를 버리는 곳에서 나무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르고 지은 죄를 나중에 깨달아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숫송아지의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숫송아지 전체를 진 밖에 가져다가 불살랐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속죄일의 속죄제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제에서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로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휘장 뒤에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속죄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하는 숫송아지가 있었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는 수염소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숫송아지의 피를 취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렸습니다. 이어서 백성들을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렸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성소의 향단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수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것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1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대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대속죄일의 속죄제를 가리키는데 그때의 속죄의 피는 성소로 더 나아가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고 그 고기는 영문 밖에서 다 불살랐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고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장막에서 섬겼던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제사에서도 특별히 대속죄일의 그 속죄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속죄 제단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겠는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십자가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먹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속죄의 피와 영생의 떡을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그 구약의 제사장들 혹은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제단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해골을 뜻하는 골고다 언덕 혹은 라틴어로는 갈보리 언덕에서 처형되셨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영문 밖에서 고기를 불살랐다는 것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처형되셨다는 그 영문 밖과 성문 밖을 연결하는 그러므로입니다. 영문이란 진영을 뜻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캠프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영문 밖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또한 가리킵니다. 영문 밖에 속죄제의 제물을, 죄를 뒤집어 쓴 그 제물을 영문 밖에 가져다가 다 불살라 버렸던 그 장소였으며, 또 그 장소에는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자로 판명된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 스스로 외치고 진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성소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은 고통 없이 뼈와 골수까지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문둥병은 전염이 됩니다. 문둥병자가 만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병균이 전염됩니다. 이 문둥병은 그 속성이 죄와 매우 유사합니다. 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부패시킵니다. 또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은 더러운 죄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 외쳤던 그 외침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 외침인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진중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가는 곳마다 거대한 진을, 캠프를 형성했습니다. 그 텐트촌을 형성했는데 그 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예루살렘 성으로 발전되었고, 신약의 교회로 발전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캠프촌이나 예루살렘 도성이나 오늘날의 교회나 궁극적인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거하는 그곳에서 더러운 죄인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그 송아지가 영문 밖에서 불살라져야 됐고, 문둥병자들은 지인 밖에서 살아야 됐으며,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죽으셨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자들이 사는 영문 밖에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은 그처럼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전 제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밖에서, 성문 밖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구약의 제사는 끝나게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끝없이 반복되어야 했던 성전의 속죄 제사를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원래 수신자들은 그 원래 수신자들에게 13절이 의미했던 것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속죄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글로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그리스도처럼 성문 밖으로 나가라,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이 13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세상으로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 혹은 본디오 빌라도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헤롯 왕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 그러한 제도,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은 지구를 떠나라든지 혹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든지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 악한 자에게 마귀에 속해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은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생의 자랑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고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와 같이 애굽의 보화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애굽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왕자의 지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해 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 세상에 속한 쾌락,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가운데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출애굽하였던 모세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제단에서 속죄와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